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자 11장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겨울을 함께 나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노자의 11장 원문 강좌는 이렇게 본문이 이어집니다. 삼십폭 공일곡 당기무 유거지용 이런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노자의 그 11장 무의 제목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의 용 쓰임새죠. 무의 쓰임새. 이거는 저는 예수 기독교의 비움의 영성, 비움의 영성이라는 제목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이 수레바퀴의 30폭 공일곡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30개의 수레바퀴가 하나의 이 그 곡.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있으면 이게 이제 폭은 살입니다. 바퀴살 폭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태가 있고 이 가운데 이것을 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상봉의 주석에 의하면 한 달이 30일이다. 월수를 본뜬 거다. 고대의 수레바퀴들이 대부분 이 30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돌아가는 날수의 비유를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해서 30폭 한 가지로 이 화살이 꽂힌단 말이죠. 이 곡에. 근데 어떻게 그것이 꽂히냐 하는 것은 당, 기, 무, 유거지용이다. 그러니까 응당, 그 무가 이 수레의 쓰임새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이 속에 한 곡으로 화살이 박히는 것은 이런 공간들이 공과 허를 상징하고 있고 동시에 무를 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자 사상에 있어서 공, 허, 무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이 도의 또 다른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경 할 때 벌써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11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허, 무, 혹은 이 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은 4장에서는 충. 이런 것이 뭐 곡신불사, 여기 하는 6장에서 말하는 곡신이라든가, 또 뭐 8장에서 말하면은 상선약수라든가, 4장에서 충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 1장에서는 이제 유, 무, 상생, 또 무명, 천지지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노자의 도의 사상을 이야기해주는 핵심적 개념들이다.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도대체 이 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세 가지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수레바퀴고 하나는 지금 연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이제 착연식. 이 연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진흙을 말하는 건데, 이 진흙입니다, 이거는.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상공 같은 경우는 이제 화야 해가지고 이제 흙을 빚어내는, 흙을 빚어내는 것이다. 이 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착은, 다음이고, 착은, 그 다음에 창호에 나오는 거고, 연식, 이, 위, 기. 연식, 이게 흙을 빚어서, 이거는 빚는 거예요.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 이거는 수레의 비유고, 두 번째는 연식의 비유고, 세 번째 이 착이 나오는데, 착은 이제 좀 이따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착은 구멍을 뚫는 거예요. 뭐를 뚫느냐면은 이제 창문에 들창유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이고, 요거는 여 옆에 바로 이런 창이에요. 집마다. 그 창을 뚫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창이, 뭐가 되냐면, 방이 되는 거예요. 창문을 뚫어서 방을 만드는 거예요. 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과 창문을 뚫고 해서 집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는데, 그게 하나같이 당기무, 이번은 유기지용이 되는 거야. 그릇의 쓰임새가 된다. 이거는 당기무, 뭐가 되겠어요? 유실지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 무로서 그 차의 쓰임새가 있는 거고, 30호 그 수레바퀴는 또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 또한, 왜? 이 그릇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잘 시원찮은데요. 하여간 이 속에는 이게 비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릇에 쓰임이 있는 것은 응당 그 무로서 쓰임이 있다. 또 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임이 있는 것은 이 창문을 뚫어서 이렇게 집이 되는 거죠. 이 창이나 문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실지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비유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다 쓰임새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유지, 위, 이리, 이웨이, 유지, 이웨이, 리. 일을 이롭게 하게 하는 것이다. 유는 이로운 것이고, 무라고 하는 것은 무지, 이웨이, 뭐 계세요? 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와 용이 되는 거죠. 이 용의 관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 이 11장 내용이 전체인데, 이 중에서 결론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가 쓰임이 되는 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무가 이러한 차에 쓰임이 있고, 이 그릇에 쓰임이 있고, 또 집을 쓰는데 쓰임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 11장 얘기가 다 끝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 쓰임새, 무의 쓰임새, 이 무의 쓰임새와 무와 유의 변증법적 관계, 이 무와 유의 변증법적 관계. 그래서 2장에도 보면은 유, 무, 상성 혹은 상생, 생성이나 상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유와 무는 서로 생겨나고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유에만 집착하고 사는 거야. 이 유에 보이는 세계. 예. 집이면 집. 그 다음에 그릇이면 그릇. 또 뭡니까? 수레바퀴면 자동차면 오늘날 말하면 자동차. 이런 거 우리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세계, 현상 세계에 대해서는 탐욕을 하게 되고, 가지면 더 가지게 되고, 끊임없이 이제 그 어떻게 문명의 이기를 발전시켜서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예, 이런 형태로 지금 가속화의 페달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숨은 이면에 있는 무의 세계, 아까 말한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이 30개의 폭이 여기 가서 다 꽂힐 수 있는 건 이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이고, 또 이 그릇을 빚어내는 것도 도기를 윙 해서 돌아가면은 그 안에 손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공간이 이렇게 생겨나서 거기다 이제 물건을 담을 수 있고, 이 집도 마찬가지로 집을 창문을 뚫거나 문을 뚫지 않으면 들락거리지도 못하고 공기도 출입이 안 되고 그냥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와 유의 이 쓰임새를 놓고 결국 노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런 물질적, 머티리얼한 이 물질적 세계의 유무를 단순 비교하려고는 결코 아니죠.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이제 공, 허, 무, 공의 상태로 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기본적인 그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도를 하려면 일손, 위도 일손, 앞으로 나오겠지만 위도는 날마다 이 덜어내는 것이다. 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뭔가를 빼기 하는 삶이다. 예, 날마다 위학일이지만 학문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지만 도를 하는 것은 날마다 빼나가는 거죠. 그럼 날마다 빼나가고 또 덜어나가고 하다 보면은 무위의 세계에 가는, 무위의 세계, 무위. 예. 인간적 일체의 작용과 욕망과 이 아집과 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아상과 이런 법집 이런 것 다 들어가는, 예, 이 까르마를 만들어내는 일체의 행위들을 다 제거하는, 좋게 말하면 이제 선업만 남는, 악업을 제거하고 탐진치 악업을 제거하고 오로지 선업만 남는, 예, 그러한 상태로 가는데 어찌 그것이 가능한가? 그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매일 덜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돌을 닦는 거는 어제 10가지 욕망을 가졌다면 오늘은 9가지, 오늘 9가지 가졌다면 내일은 8가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이 또 많아진다는 말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덜어낼 수 있는 이러한 그 방법,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문장도 짧았으니 이 왕필은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갔는데 왕필도 맛보고, 왕필은 조금 얘기했어요. 하상공이가 많이 조금 했는데 내가 한 얘기 오늘 거의 사실 나왔고 한두 가지만 여기 안 나온 게 있어요. 그 이야기 먼저 왕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왕필 주석을 한번 보면은 30폭 010 당기무 유거지용, 여기에서 이 곡이라고 하는 거, 예, 곡이라고 하는 거, 예, 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소위 능통 30폭자 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가 되는 거예요. 소위라는 게 까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0폭, 30개의 화살, 그러니까 바퀴살 폭을 능히 통솔을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능히 통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다. 무가 오히려 통솔을 하고요. 이기무 능수 물지고, 무가 능히 왜 통솔할 수 있는가? 이 수물이라,
만물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얘기죠. 이게 무가 만물을 수용하는 기본적인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빈 그릇도 만물을 수용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고, 이 수레바퀴도 비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요. 고능이 과통중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므로 능히, 사실은 이 왕필은 실통중, 열매 실자로 썼는데, 고증학자들이 이게 실자가 아니고 이 과자를 잘못 쓴 것이다, 이렇게 고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증학적인 이과 통중,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면 다른 곳에서 이과 통중 사상이 왕필에게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의 주역을 해석하는데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라는 것은 뭐냐면 적을 과자, 적은 숫자가 많은 것을 다스리는 그런. 그래서 그 다른 주역의 그 해석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중부능 치중, 대저 무리는 무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치중자 지과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하다. 마치 토인비가 마이너리티, 아주 소수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를 얘기하듯이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이끌어간다. 뭐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일리도 있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법을 개혁해 나가는데도 여러 가지 장벽이 많지만 어쨌든 그런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입법자, 훌륭한 그 법관들이 많은 백성을 살리는 어떤 그 입법이나 그걸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창조적 소수가 오히려 그 많은 무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과거에는 특히 더 그랬죠. 그래서 임금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자, 다지, 소기야. 작은 숫자가 오히려 많은 사람, 대중들에게 오히려 기하게 되고, 과자, 충지, 소중이야. 그 작은 것이 무리에 오히려 종이 된다, 으뜸이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도 이제 무가 전체를 통솔하는, 수레바퀴의 바퀴살을 통솔하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요. 이것이 이제 왕필은 이 11장에 대한 그 다른 특별한 주석이 없어요. 근데 하상공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30폭 공일곡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십시다. 고자 30폭 법월수야. 옛날에 30폭이라고 하는 것이 달수회를 본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했죠. 아까 1개월 30개가 30배, 왜 30폭이냐 뭐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화상공은 이렇게 왕필보다 약 400년 앞선 사람인데 그 시대적 그 정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공일곡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한꺼번에 이 곡에 전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중유공이라, 가운데가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고, 중, 폭, 주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많은 화살폭들이 주라는 건 모이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화상공은 치신자, 여기서 이제 이런 데서 하상공의 묘미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 노자의 대부분의 사상들이 그 치국에 관련된 거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노자의 정치 철학 1, 2, 3 세 편에 제가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유튜브에 따로 이제 보시면 노자 전체 81장 중에서 노자의 정치 철학만 제가 3편에 걸쳐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치국, 노자의 치국론인데, 여기서는 지금 하상공은 주로 치국을 빗대어서 치신을 항상 말을 하는데, 그 치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건데, 이 마음을 수련하는 것도 하상공이 이야기하는 동시에 여기 보면 치신자 당제 정거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땅히 제정거욕, 이 말하면 정과 욕을 제거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그 칠정이라는 것도 나오지만은 그 중에 좋지 않은 정과 욕을 제거하고
오장공허 이런 말이 이제 하상공 특유의 표현인데 오장육부할 때 오장이 텅텅 비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신내귀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신명이 신통, 신명 이런 것들이 그곳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오장에 항상 우리가 가득 채우지 말고 뭐 똥배도 채우고 뭐도 채우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빨리 씻어내야 그 다음에 거기 신명이 넘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퀴살 30개의 그 한 곡이 텅 비어서 돌아가듯이 오장육부도 좀 이렇게 빨리빨리 비워내서 텅텅 비는 상태가 오히려 좋다. 뭐 유용모 선생님은 다석 선생님은 1일 1식을 했다고 유명하잖아요. 함석헌 선생님도 그렇고. 하루가 가급적 작게 먹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죠. 이제 에너지가 많고 노동을 해야 될 때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다이제스트 하는 거죠. 다이제스트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 기무, 유거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무의로서의 공과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곡중이 공하다. 그 다음에 이 바퀴가 그래서 비어있기 때문에 바퀴는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이 수레 안에는 또 이렇게 안에 사람이 타잖아요. 수레 여자인데 여중공허 수레 안에도 공하다. 인득제기상. 그러므로 수레가 비어있어야 사람이 타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식 이위기, 연식이라고 했던 거 아까 그 했던 얘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진흙 그것을 합쳐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중공허 그 그릇 가운데는 공허하기 때문에 공허한데 그러므로 유소수 받아들일 수가 있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비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내 마음도 비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지. 내가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 얘기 전혀 안 들리죠. 특히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정신의학, 정신과 의사들은 뭐 거의 하루 종일 환자들 듣다가 볼일 다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만큼 내가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또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선입견을 가지고 또 보아서도 또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비움의 영성이죠. 그래서 비움의 영성으로 가는 건데 그 비움을 누가 제일 잘했는가? 역사 속에서 역시 정상을 달리는 성인 예수 혹은 붓다 뭐 이런 또 노자 이런 분들이 역시 그 비움의 영성의 대가들이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이제 삶으로 몸으로 남기고 간 것들 문자 속에 이런 노자가 남긴 문자 속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그 비움의 삶의 수련 방식이라든가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예수의 그 케노시스 정신, 예수가 하늘에서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동해되어 오고 또 뭐 그의 삶 자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을 당하는 일체의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비움의 연속이었고 또 마리아 지난번에 곡신불사하듯이 시위현빈 이야기할 때 성모 마리아의 잉태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제 성탄에 말하자면 성탄을 가능하게 한 마리아, 그것도 하나의 비움의 실현이었고 하늘 뜻에 대한 순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다 비움의 영성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그래서 그 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실지은, 집으로서의 쓰임이 있고 그릇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그러므로 무가 모든 일체에 쓰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때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예수에 비유하자면 죽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비움으로써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용이죠. 대용. 뭐 살리는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그 유비적인 관계를 뭐 이것이 그것이다가 아니라 하나의 유비적인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창문 뚫는 것도 마찬가지고 출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반복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형태가 이런 것이 다 그릇이라든가 실, 이 얘기는 이제 하상공이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볼까요?
그 실증유인 우리 지금 방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저를 또 촬영해 주시는 정중 감독님이 지금 계시고, 그런데 이거 방 안에 공기옥 파괴라 두려워합니다. 이 집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낡은 집이긴 한데, 이제 뭐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이것이 이게 무너질까 않을까 항상 건축가들이 염려하고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뱃속에는 복중의 유신이 있다. 이게 거실 안에는 사람이 있고 뱃속에는 뭐가 있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복중유신, 오장신도 있지만은 이 속에 신명나는 게, 우리가 뭐 배고프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실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기심 실기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워라. 이게 이제 노자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데, 허심실복. 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러면서 외기형 소망 이런 말을 하는데요. 두려워한다. 그 형태가 없어질까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항상 그만큼 소중히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비워내고 다시 잘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이 다이제스트 하는 것, 그러면서 또 채우는 것, 이것이 잘 유와 무의 변증법인데 꽉꽉 차만 있으면 안 된다. 변비가 생기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인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무지위용, 이렇게 무가 쓰임이, 무가 이렇게 해서 쓰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은허공자 내 감수 만물, 허와 공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물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허와 무는 등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도가 그러한 것이고, 이 도가 바로 허와 공이다. 도가 허와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집어서 얘기하죠. 하상공이. 그러니까 자, 우리는 노자 도덕경에서 도를 공부하고 덕을 공부합니다. 그 중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오면서 도란 무엇이냐, 도란 무엇이냐. 근데 1장 1절에서는 뭐래요? 도가 도, 비상도, 맹가맹, 비상명. 도를 도라고 하면 뭐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 도를 다른 말로 비유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폭 공일곡 수레밖에 당기무 유거지용. 그 다음에 연식 위위, 이 그릇이 되는 것, 그것도 무가 있어서 그렇고, 창호, 들창호, 이것도 당기무 유실지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 이 쓰임자가 엄청난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유만 중시하고 무를 경시한다. 그러니까 중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유 경중했던 거예요. 중시하는 거예요. 중유이 이 경 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는 중시하면서 무를 경시했던 이 생각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회에서 무는 무엇이고 유는 무엇일까? 역시 무시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무시, 없을 무자, 볼시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멸시, 경멸하는 것들, 아니면은 그 소외당하는, 이런 일체의 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체감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지금 요즘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이 자꾸 건축하다가 떨어져 죽고 사고가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KBS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요즘 잘 집중해서 취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혹은 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회, 그들이 있어서 건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런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중성,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또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 말고 제가 이제 노자발 예수가라사대 이 책에서 주로 기독교와 이 그 노자의 사상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최근 가져오지 않았는데 고형이라고 하는 고증학자, 청나라 말기 시대의 고증학자가 이제 또 이 그 노자에 대한 것 혹은 고형의 주역에 대한 것 여러 그 해석을 많이, 당대 최고의 학자죠. 고증학자로서는. 그런, 물론 그 청나라 말기에 베이징 대학 21~22살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청와대학 24살인가 또 대학원생이 되고 26살에 교수가 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어떤 그 분이 쓴 내용도 제가 한번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30폭 0일곡은 뭐냐면, 수레바퀴의 공처가 되고, 또 윤은 수레바퀴의 실체가 된다. 그러니까 공체와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처와 실체, 빈곡과 실체, 그러니까 공과 실, 이 두 가지의 유와 무의 변증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릇도 그 무는 비어있는 처, 공처, 그 다음에 이 그릇이 또 이 쓰임새에 있는 그것은 또 하나의 실체. 그러니까 무가 혹은 공이 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릇은 쓰임이 되는 채용 관계이지만, 오히려 동시에 이 무의 그 공처가 쓰임의 실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가 용의 실체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공처와 실체를, 공처, 비어있는 것, 공간, 그 공처를 예수의 케노시스에 저는 비유를 해보고, 또 실체를 부활에 비유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케노시스와 부활, 성탄과 부활, 탄생과 부활, 이런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로서의 공처, 마국간에 오신 거죠. 빈 곳에 온 거죠. 공처, 빈 곳에 왔어요. 그 빈 곳으로서 올 때는 무로서의 그 나타남이죠. 그것이 이제 부활로 이어지면서 실체가 된다. 이런 이제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불교적 비유도 있긴 있는데, 불교적 비유는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또 좀 하겠습니다. 중국의 그 동진 시대의 그 승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 해능의 4대 조사죠. 그 4대 해능 이후의 4대 조사 유명한데, 그 승조가 죽음 앞에서 죽음에 직면하여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장두 임백인 유여 참춘풍.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거는 달마대사의 그 바로 직제자인 해가가 팔뚝을 탁 잘라가지고 눈이 펄펄 내리는 날, 거기에서 이제 인정받아서 나중에 2대 선사가 되잖아요. 그 원래는 이 해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이 장두임백인, 머리가 장차 하얀 서슬퍼런 칼날 앞에 오는 것이 그 나를 친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유여 참춘풍. 그 칼날로 머리 치는 것을, 칼로 춘풍을 자르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만큼 죽음 앞에 초연한 거야. 이것을 이제 동진시대에 또 그 후대 선사 승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바로 춘풍을 자르는 칼과 같이, 우리의 삶도 정말 이와 같이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텅 빈 것처럼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단계는 이제 극치에 가는 거죠. 이것을 제갈량이 이제 출사표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제갈량이 제가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하, 국신, 궁진,
죄 사이 후이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만이 나의 그 국신이라 하는 것은 국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완전히 그냥 나라에 충성하게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병들어 시들어질 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나는 이 한 몸을 던지겠다 뭐 이런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다 이런 맹세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갈량이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국 역사의 모든 무덤들이 진시 왕도 그렇고 또 근래 축천무도 그렇고 당나라 때 그다음에 근래 그 마지막 황제 자이태우 이 황제도 그렇고 모든 유명한 도굴들이 다 이게 전부 도둑놈들이 굴을 다 파서 보물을 뽑아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갈량만큼은 자기가 죽기 전에 나는 옷 한 벌만 딱 입고 그 안에 무덤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관복만. 그러니까 이렇게 비움의 정신으로 제갈량이 역시 죄는 있었던 것 같아. 아무도 유일하게 그 사람의 무덤만 해치지 않았다. 도굴하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삶과 죽음을 이렇게 여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움의 자세까지 우리가 간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단계 우리가 범인들이 범접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생사의 문제를 이렇게 문턱 드나들듯이 혹은 칼날에 바람 치듯이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만 간다면 그야말로 신선이 돼야 되겠죠. 예, 오늘 무의 그 쓰임새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자세가 될 수도 있겠죠.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무의 쓰임새 또 계속 다음 12장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